장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바로가 만났습니다. 40년 만이죠.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갔습니다. 안 가려고 버티고 붙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항복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전달한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절기를 지킨다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가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원 안에서 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강강술래 같은 거 있죠.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뭐 하는 겁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여호와를 즐기는 직진, 이 절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하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축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서 핵심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인 것이죠. 우리 뭘 해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 애굽 땅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애굽 백성들과 구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게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 하면 세상과 구별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 왜 뭘 하려고 벗어나겠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돌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왜 돌보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든지 책 한 권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법 하는 것들을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중요한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는 꼭 지키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휴가들 막 가게 되실 텐데, 휴가를 가면 휴가 갔으니까 예배도 쉰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휴가를 가시더라도 예배자를 꼭 찾으셔서 예배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예배는 양보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예배를 쉬고, 오늘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예배를 쉬고,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예배를 쉬고, 예배를 쉬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해서는 우리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를 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또 너무 아프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물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경시하고 잘 빼먹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이럴 때 결국은 어디에 많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보여준 모습이 좌우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할버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2층 창밖에서 내다보는데 그 바로 아래에서 자기 아들과 옆집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그 옆집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 회사 사장님하고 진짜 친해. 오늘도 우리 아빠는 그 사장님하고 나 전무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하고 그 사장님은 둘이서만 골프하러 갔어.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은 말하는가 하면,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해. 우리 아빠 왜 노래하는지 알아? 하나님 영화롭게 노래하고 있어. 우리 아빠가 더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이 아빠가 이야기를 듣고는 그 창가에 있는 커튼을 붙잡고 엉엉하게 울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도 울고, 자기가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도 울고, 아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울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어떤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분들이야. 그 입장을 우리가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아빠는 돈밖에 몰라, 그럼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열심히 살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는데 너무 열심히야, 그럼 곤란하겠죠. 우리 아빠는 자고 깨면 골프 이야기밖에 안 해,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마음, 그 자세는 내가 진짜 본받고 싶어, 이런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왜 사흘이나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구가 거의 200만이 됐는데 그 200만을 끌고 광야를 간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광야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별로 먹을 게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 동안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죠. 그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의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먹을 게 제공됐죠. 위로부터 만나와 위로부터 메추라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만 쳐다보는 살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앉아 있어가고 그게 안 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신들이 너무 많고 물질이 풍성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딱 끄집어내서 그 세상과 구별된 애굽과 구별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야 같은 일을 만날 때 있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일을 만나게 하는가? 척박한 환경을 만나고 그럴 때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 사인일 것입니다. 다른 어디를 봐도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아무 봐도 해결치 안 될 때 딱 바라볼 것 한 곳밖에 없어요.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면 이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가시거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구별된 곳. 그래서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므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기억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루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모인 장소에서 예배하러 하시는가 하면 세상과 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 날을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더 급한 일, 더 소중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드는 1시간 예배가 전부란 말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잘 들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연장돼서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2절에 보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단 말인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단 말은 아니죠. 그건 들어서 알고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는 모르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히브리인의 신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신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은 신이 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신인데 이 백성이 중요한 노동력을 뺏어가다니 무슨 그런 신이 있냐? 그런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미 다 아셨죠?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애굽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설득하실 때
3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해도 이 바로가 듣지 않고 반항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로가 마치 그 저항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 건져내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전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겪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보고 바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바로 날릴 수 있는데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가 굴복하는 하나님, 그 온 백성도 하나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바로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앞에 꺾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므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심을 드러내시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자시며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누구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분명히 확신이 들어서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들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나는 이런 자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로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기에, 기독교가 도대체 뭐기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시며 나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전염병이나 칼로 침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멸시되고 예배가 무시되는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결국 거부하면 그 마지막에 기다린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한 번 안 드리다 그만이지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태웠는지를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우리가 알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사가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어떤 분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으시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제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본다. 반대로 보면 가인은 형식은 갖춘 모르지만 단도 쌓고 곡식도 갖다 놓은 줄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다는 게 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 가인을 통해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떠난 땅이 어딘가, 사는 땅이 어딘가 하면 놋이란 땅인데 놋의 뜻이 뭔가 하면 방황한다, 유리한다, 헤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을 쭉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목축업자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만든 사람이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나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드는 사람도 그 가문에 등장합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 가인의 후손이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한 공헌을 많이 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발달시키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가축을 하고 모든 걸 앞서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그 삶은 놋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방황의 삶, 유리하는 삶, 헤매는 삶을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인생의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잃으면 가야 될 목적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과 유리한 삶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비유가 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훨씬 자유로울 걸 생각하고 마음껏 잘 누리면 마음대로 즐기며 살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떠나보니까 그가 기다린 것은 망한 것이다. 방황하고 유리하고 머물 짓도 없고, 그러니 나중에 돼지치는 직업을 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 먹어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진 방황과 유리의 삶을 삽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왔더니 그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 발가락 길어주고 귀걸이를 해주고, 그러면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 훨씬 자유롭게 좀 사람도 오늘 세상도 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살면 살겠다고 소리치며 살지만 떠난 인생은 방황과 유리와 고통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안겼을 때 비로소 그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에 돌아와서 그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간 노력이 그 삶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서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을 적시며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그 예배의 즐거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평생토록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장 중시했던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송축,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 방황과 유리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인데,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였습니다. 얼마나 망나니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 갔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나면 제사장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기 전에 나는 생고기 좋아, 그러면 생고기를 건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문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죠. 나의 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야. 왜 하나님 드린 그 예물을 밟고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에서 탄날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전쟁 소식 듣고 있다가 전쟁이 실패했고 하나님 언약의 빼앗긴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잔인하심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기한 날짜가 되어도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막 흩어져 가는데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제물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네가 왜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네 마음대로 급하게 서두르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독 하나님께 드린 것 제사의 문제에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행동하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렇게 경배해야 되냐?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 라고 말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바로 왕인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애고방이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들 노역을 쉬게 하느냐? 니네 노역에는 열심히 해라. 너희가 게으르고 배불러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오히려 이제 너희들에게 벽돌 굽기에 제공했던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일해라.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일이 생기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마지막 절이란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할 거라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관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 이 불똥이 떨어지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 거면 하나님이 너희들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너희를 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앞부분에 있는 4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그들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이적을 보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일 이후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더 무거운 일을 시키는 일이 결국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따져들며 벌받아라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조금 전에 경배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됐습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경배의 이유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숙였을 때와 이제 하나님 떠나라 했던 그때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던 이유가 순전히 자기들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구원해 준다니까,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내 준다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하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삿대질하며 따지며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진 않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하나님인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면 나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께 헌금도 했고 하나님께 봉사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섬겨야 되겠냐? 필요 없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하기를 하나님 가면 그들이 믿다 안 그랬습니까?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원망 불평했습니다 라고 불평 섞인 속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있는 모습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하나님께서 집어치워라, 이놈들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1절 안 했지만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그 불평 섞인 애들, 그 완악하고 그 불평 말을 들으면서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말하는 거 하면, 야,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일 테니 잘 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완고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이 백성을 끌어서 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달래고 설득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조금만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버리겠다 그럽니다. 확 버리고 싶은데 그런 말 우리는 들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보이겠다, 내가 어떤 일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보낸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하고 이걸 관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그 백성을 만들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과정을 바로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하고 온 백성이 보게 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들으면 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대신입니다. 한 번 하나님 붙잡으신 그 백성은 끝까지 이루어낼 수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선언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만이면 탱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신앙하게 만들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며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을 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노력도 해봤죠. 한번 해보려고 이도 안 물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원 갔다 와서 한번 일을 악물었는데 또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 물은 우리도 대답해야 될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들을 수 있게 답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맞습니까? 내 입술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늘 영광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그런 그들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와 섬길 밖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게, 이 고백이 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각종 각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 마지막 고리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한 자리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너가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를 통제하여 다스리는 분이시며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시기를 원하옵고 여전히 이 고백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주며 찬송 고백이 터져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